할렐루야. 아멘. 예, 아침마다 이 특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1절은 연습으로 불러보고 2절은 맞춰보고 3절은 지대로 부르고 좋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은 또 세인이 정신 챙겼나? 뭐 애들이 정신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참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큰데 우리 아이들 참 새벽에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현재 아침 먹었어? 광고하는 것은 내일, 그동안 우리 아침을 못 먹어서 우리 최원호 집사님부터 많이 실망이 크신데, 내일은 양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식으로 호텔식 양식 조식 뷔페로 준비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 섬겨주시고 해서 내일은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아침이라 스테이크가 여러분에게 안 맞을까봐 스테이크만 뺐어요. 그 외에는 아주 넉넉한 맛있는 아침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세할 때마다 마지막 날은 또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함께 감사의 예물을 다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창록, 박지영, 은설, 은우 집사, 은찬이, 성령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소서. 김형훈 집사님, 진정희 집사님, 성령의 바람으로 저와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이미경 집사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박하은이,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 째랐고 우리 하은이 참 유치원 아이죠. 미라클 잉글리시 대표가 안지 집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그 사업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안정래 집사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저에게 또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정호연 집사님, 성령님 제게 바람처럼 오시어 불같이 태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영덕, 김정선 집사님, 주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김소희, 기루빈 집사님, 성령님 임하십시오. 정혜창 장로님, 손덕성 권사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정상순 권사님,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강순옥 권사님, 우리 가정과 영주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원철 목사 가정, 주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소원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꿈꾸는 소망 가운데, 그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필요한 넉넉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주일 개념으로 내일 모레 주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한다면 유대력 우리가 카렌다가 양력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력 생일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는 유대 사람들이 만든 그 달력으로 정하는데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의 현대의 교회는 주일로 되게 뭐 맥주감사절 또는 부활절 또는 성탄 주일 이렇게 정해서 내일 모레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또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하고 또 사이가 나니까 이 도대체 뭔가 해서 오늘은 오순절,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과
신약 시대의 오순절과 내 개인적인 오순절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의 세 절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켜요. 유오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날은 12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3대 의무가 있죠. 지수 첫 번째 미수하게 아침에 밥 차리는 의무 뭐 이런 거요. 예. 국방 또 교육 납세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거 안 하면 잡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요. 또 꼭 법으로도 지키지만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오순절을 지키는데 구약의 오순절은 지금처럼 성령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대탈출했던 그 6월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을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수니까 7일을 7번 하는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77절의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오순 50일째 했어요. 그날은 무슨 일을 했냐면 대개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에서 처음 열매 드리는 초실절 또는 그 날짜를 계산한 77절 그날이 바로 6월절부터 50일째 된다 해서 50일째.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은 무슨 일을 하냐면 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우리 맥주 감사절처럼 큰 감사절기예요. 사실은 오늘 저기 이스라엘 가면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가면 막 동네방네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감사절기.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이때쯤 되어서 우리가 물론 농사도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사막 지역이니까 비 없으면 농사 못 하거든요.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와 첫 번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도 막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파티하고 또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또 회당이나 또는 성전에 바치는 그 일을 지금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의 초점은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해를 비춰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오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날.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이 그러하지만 신약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적정한 시간에 일어나야지 하고 눈 떴고 내가 그냥 차 타고 회사 가고 사업하고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자고 그러고 하루 지나고 뭐 하나님 짜다락 도와준 게 뭐 있겠노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죽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7명이 주무시고 계셔서 오늘 또 김영훈 집사님이 목사님이 우리를 깨워주신다고 해서 일어나라! 깨워주니까 깨워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5분 단위로 제가 고함을 한번 치겠습니다. 시우 듣고 있나? 니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시우 옆에 있는. 자 오케이.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첫 번째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절기가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의 의미였어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불의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자 머리 위에 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떠나고 나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구약의 감사절기였던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날, 임했던 날, 강림했던 날.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막 불을 받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겁쟁이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잡혀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회개하고 3,000명 5,000명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이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 신약의 오순절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생겨진 영혼, 수많은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성령 강림이 없으면,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는 이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한번 예전에 저기 구서동 저 뒤에 헌신 예배 갔는데 제가 막 성령 이러니까 나중에 설교 마치고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이제 차 마시잖아요. 저는 막 빨리 오고 싶은데 목사님 하도 장로님들하고 인사하라 해서 그래 앉아서 했더만, 목사님 너무 성령 하면 교인들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만 뭐 너무 신비주의로 가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온다. 말씀이, 그럼 제가 장로님 말씀을 누가 기록해? 여러 저자가 30여 저자가 그 저자에게 그냥 알아서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각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지. 그 말씀이란 것은 성령의 말씀이죠. 이라고 그냥 뭐라 할까봐 바쁘다 하고 도망 나왔어요. 맞을까봐 싶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출발시킨, 성령이 태어나게 한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을 기다리고,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게 신약 교회를 출발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의 강림.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순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날뿐만 아니라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탈출사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보면 40일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바로 전날 39일째 어제 꼭 말하면 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 바로 그 다음날이 오순절이니까 이 오순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4시간 먹지도 않고 그냥 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충만히 먹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재준 전도사님이 어제 하나 올렸대요. 보니까 이런 내용.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냅다 성경을 읽는 그건 좋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그 좋은 구약의 좋은 전통을 받아와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제부터 성경을 막 하루 종일,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가 없었는데 율법 주셔서 우리가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 성령으로 능력과 비전을 부어주시는 충만한 날이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 충만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벼 가지고 막 먹는 은혜가 막 그냥 막 이빠이 됐으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을 못하더라도 평소 읽는 것보다 좀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5분 읽겠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10분 정도만 엄청나게 읽겠죠. 여러분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깊이 읽는 룻기나 시편이나 막 이런 걸 좀 읽으시면서, 룻기 읽는 이유를 아시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방 여자가,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용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모조품으로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이제는 이방인 따로 없고 유대인 따로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들이 지금도 룻기를 읽으면서 이제는 이방인을 품고 하나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오늘 나에게는 그럼 이 오순절이, 구약에는 감사절기, 신약에는 성령 강림으로 능력과 지혜, 오늘 나에게는 그럼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 한번 있은 거지 뭐 지금까지 울러먹고 있나. 무슨 곰국 끓이고 곰 끓일 때 뭐 한번 우려내고 물 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진딱 빼놓고 말라 비틀어진 그걸 또 넣고 물 넣고 또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맛도 안 나고 뭐 비린내만 나죠. 그냥 그 오순절 그 성령가 옛날에 있었더니 근데 지금 와서 뭐 그러산노, 됐다 고마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거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또는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원할 때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성령 충만했고요. 고넬료 가정에 막 그냥 베드로가 막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만 있은 사건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또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나는 1907년 평양뿐만 아니라 웨일즈, 뭐 저기 미국의 어디입니까? 이러면 누가 말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LA에 아주사, 뭐 막 인도에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성령이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길 가던 사람이 쓰러지고 막 방언하라고 그러면서 지말로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벅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서, 지금도 영국 웨일즈에는 약 10년에서 5년 사이에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찾고, 그 석탄 그 광산 지역인데 막 가다가 갑자기 그냥 야 막 오늘 내가 회개가 된다. 그 여름 광산에 일하기 힘드니까 술 먹고 막 복잡한 여자 관계 아주 안 좋은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런데도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야 우리 이리 살아가 사람 인간이 맞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고 막 교회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찾고 두드리고, 그건 뭐고? 구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시는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지금도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과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던 대부흥의 사건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산에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으로부터 저 서울까지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제는 휴전선을 넘어 이제 휴전선을 끄어내버리고 평양까지 그리고 저 아우지 탄강까지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산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부산에 한 번도 안 오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산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이제 제3의 부흥, 제3의 물결이 부산에서 시작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예전부터 믿어왔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에 점화하는 이건 이 불을 점화시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고, 우리가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지만 또 그 교회 가운데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작은 불이라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열방을 추수하는 큰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임재는 막 이것만 말하니까 막 그냥 능력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성령님과 하나됨,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자꾸 방언 능력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는 것이고, 함께 거하는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감동이 내 감동이 되고, 성령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내가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김 장로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보다는 좀 더 큰 일. 할렐루야. 이게 금방진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해요. 내가 했던 일보다는 큰 일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내가 했던 일보다는 좀 더 큰 일, 또 멋진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제가 뭔데 교만스럽게 그럼 그 성경을 지워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면 그 일이 감당됩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불성령, 불의 성령, 불세례, 성령 세례를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한 번만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세례교회니까. 세례 받는데 또 세례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불세례는 어쩌면 날마다 받는 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어제 받았으면 오늘 더 불을 받고. 옛날에 많은 분 그랬냐, 막 성령 얘기만, 목사님 왕년에 내가 불 막 확 받아가 막 확 뒤집어지고 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짜겠단 말이에요. 그때 타고 그냥 타고 그냥 제가 됐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새로운 불,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생수, 새로운 능력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대적으로 오순절이고, 그리고 그 오순절날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셨고, 교회를 탄생하셨고, 수많은 영혼을 또 마지막 때를 신호로 보내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 신호가 오순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때 너희들이 살아남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성령이 내가 강림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겠다. 그게 성령 충만인데, 이제 마지막 시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녹화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아 계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나. 쉬울 때는 거의 그냥 100% 같고, 요걸 갖다가 누가 또 기록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희한한 괴수 이단이다 하지 말고 그냥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은 뭐 느낌적인 느낌은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뉴스를 보세요. 많은 사람은 9월에 또는 10월에 올 가을에 코로나보다 더 코로나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지금 슬슬 지금 겁주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변종이 생길지 몰라요. 뭐 코로나만 문제입니까? 또 어떤 지진이 어떤 뭐 이상기운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마스크 끼고 막 방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능력받고 더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눈을 똑똑히 뜨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꺼지지 않고 불타게 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막 시들시들하다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예수님 옆에서 폼 잡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막 아무것도 아니라고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그들의 갈릴리에 가서 그들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오순절 성령 경험하면서 그들이 불같이 막 여러분 성령 받고 막 이러면 막 편안하고 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요. 여러분 중직이 되고 막 직분 받으면 막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좀 힘들고 막 남들이 안 하는 일들 해야 되고 남들보다 막 더 일해야 되고 지치고 힘들어. 그러나 그 일이 그냥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다 상급대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에 살든지 아니면 그냥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 뭐 구석에 그냥 변두리에 있든지 뭐 어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제자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5장 40절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옳게 여기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막 능력받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불이 왔제 막 예수님 증거하제 수천 사람들이 막 돌아오제. 그러니까 로마와 또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막 족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며 나름 내만 위함이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멸관을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고 남들에게 요거도 먹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폼 잡고 이 땅에서 박수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박수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는 존재로 이 땅에서 약간 요거도 먹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지가 잘못해서 요거 먹으면 안 되지만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요거도 먹는 것 이거 합당한 거예요. 이거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요거도 먹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요거도 먹는 거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합당할수록 요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로만 사지 말고 그게 그냥 목매면 너무 불쌍한 존재가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오순절은 추수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을 주는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마지막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할게요. 일주일에 우리가 도전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나? 나만 갔나? 저는 응답받았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집중하여 기도하고 내일까지 내가 한번 도전했던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붙들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으로 안겨주시는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아니 오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응답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한번 해보이소 응답 한번 해보는 거 한번 보겠 아니요. 그냥 오늘 내가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 주실 듯이 우리가 집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일하십시오. 오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추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념해서 신약교회가 주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내일 모레 지킬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일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조금이라도 뭐 조짐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일하십니다. 아멘. 뭐 될 것 같다면 그것을 한 줌의 구름으로 붙잡고 엘리야처럼 구름으로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는 올 한 해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목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자나 보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세월만 시간만 보내고 나서 별거 없네 그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한 3일 주일까지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아무리 유대 나라가 그렇고 초대교회가 그렇고 뭐 부흥회 때 그래도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 3일 동안에 내게도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 같은 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오셔서 나에게도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며 기다리며 그래서 하나님 일을 보고야 말겠다는 끝까지 보고야 말겠다는 결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보는 것을 구경하는 여러분 세계 여행 가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이드들이. 지금 세계 여행은 중국 사람이 여행하는 걸 구경하러 전 세계 다닌대요. 저는 중국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들은 구경하러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다녀. 저 사람 많이 왔다. 저 사람 어째 왔을까? 여러분 직접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하나님으로서 불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이 한 주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수가 막 배에서 터져 나오고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의 은혜, 오순절의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기온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 맺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끌어안는 곡식의 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내게도 신이 직접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바람처럼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순절, 나의 세례, 나의 불세례,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는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강림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님 보내어주시고 환영합니다. 보내어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물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가운데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서 주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 주의 드러나신 것을 모아두니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연합된 공동체로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보여 하나님 곱장 없으시고 쉴 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곱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이 활용합니다. 성령이 활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었다 말씀해 성령이 오셨네.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말씀들 하나님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법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